할렐루야. 5월 2일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셔서 또 말씀으로 이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순종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나아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87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게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하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성령 충만을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 후에 우리 주님을 승천하시기 전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나서 성령이 임하여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면 너희는 온 땅에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곧 하늘로 올려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이에 따라서 제자들은 감람원으로부터 곧장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만 아니라 많은 여자들과 예수님의 친가족들까지 합류해서 약 120명이서 마음을 같이 하여서 오로지 기도하기 시작했죠. 초대교회는 그렇게 성령의 임하심을 기다리며 처음부터 기도하기에 힘썼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큰 이적이 나타났고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었으며 은혜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죠.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유일무이하고 단회적이며 다시 반복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구원을 얻게 된 사건이죠. 새 언약 백성 되어서 주님의 영구한 구속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강림 사건을 통하여 이후로도
성령이 초대교회 때 역사하셨던 것 같이 오늘날의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아주 능력 있게 사역할 수 있도록 권능으로 역사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곧 성령의 충만을 주셔서 오순절 사건에 일어났던 것과 같은 이 부흥의 일이 실제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부흥의 길이 분명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 충만과 역사가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역사 가운데 아주 드물게 일어나죠. 우리나라도 1907년 평양 대부흥과 원산 대부흥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또 6.25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폭발적으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나 이러한 역사가 흔하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과 부흥이 그냥 부어지는 것이 아님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의 역사는 어떻게 해야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날 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지 않는지를 두고 의아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온 모습과 오늘날의 교회는 많은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런 능력이 임하기 위하여 조금 노력하는 듯 하다가도 우리는 이내 곧 지쳐 포기하고 능력 없는 모습으로 계속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초대교회와 교회사 가운데 실제했던 성령의 권능과 역사가 왜 오늘날은 일어나지 않는지 의아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므로 많은 목회자와 교인들은 그런 역사는 초대교회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그 당시에만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이다라거나 간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주시는 아주 보기 드문 역사들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심플하게 이 원인을 잘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 능력으로 증인의 삶을 살려 한다면, 즉 성령 충만을 받으려 한다면 이에는 무엇보다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지속적이고도 반복적인 강력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성령을 기다리고 고대하며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하심을 기대하며 아주 뜨겁게 기도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때가 되어 성령은 임하셨으며 그들 각자에게 나누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얻기 위해 반드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도 많이 기도해야 하죠. 누군가는 기도의 양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중요하지 기도의 시간이 중요하지 않냐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직접 해보면 알겠지만 깊이 있는 기도에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와 친밀함을 누리려 한다면 생각보다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짧고 형식적인 기도로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든 것이죠. 저는 바른 목적을 가지고 많이 기도하는 사람 중에 아무런 능력 없이 사역하는 분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절대 다수의 능력 있는 사역자나 교인들은 반드시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서 기도에 힘을 쏟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는 일들의 실패의 대부분은 우리에게 기도가 없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기도하지 않기에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고 또 능력도 임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저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보면 이 기도를 지속하는 것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 잘 깨닫게 됩니다. 이는 우리의 본성과 반대되는 활동이며 또 반드시 들으실 줄로 믿고 해야 하는 그런 영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결코 이를 지속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기도에는 방해 요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기도가 지극히 영적 활동이라는 면에서 이 기도에는 명확하게 사탄의 방해가 있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게 하고요. 우리의 정신을 분산시키고 산란하게 하며 끊임없이 각종 방해들이 생기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앞두시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실 때
그 극한의 상황에서도 사탄의 큰 방해가 있지 않았습니까? 기도는 사탄의 활동을 억제하는 가장 강력한 활동이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방해는 반드시 동반되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방해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인식하고 또 이를 이겨내기 위해서 아주 분투 노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기 위해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꾸준하게 또 충분하게 가질 수 있다면 이는 우리의 영적인 성공을 반드시 보장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골방에서 머물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또한 하나님께 간구드린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영적 승리로 충만한 삶을 영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지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실패하며 낙심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써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더 강력한 부흥과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신자들이 한데 모여 함께 기도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성도들은 한데 모여서 120명이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어마어마한 부흥과 대각성이 일어나기 전에는 항상 기도의 모임이 조직되었고 단체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흥의 불이 붙기 전에 늘 기도의 불씨를 일으키는 기도 조직이 있었던 것입니다. 혼자서 타는 성냥개비 하나보다 여러 개가 함께 타는 불이 더 강력하지 않습니까? 부흥의 원리도 그러한 것입니다. 다 함께 부르짖으며 한결같이 기도에 힘쓸 때 어마어마한 영적인 권능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일이 가능하다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 못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다음으로 성령이 임하시기 위하여 제자들이 또 한 가지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 모임에 갔던 중 베드로가 갑자기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나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였던 유다가 배신하고 멸망할 것이 성경의 말씀대로 응하였다.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서 사도의 빈자리를 채우자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 중에 기도하며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선출하게 되었죠. 그리하여 그가 사도의 수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본문에서 왜 부족한 사도의 수를 채우는 것이 중요했을까요? 사도란 예수의 복음에 가장 앞장서 증언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대표라고 할 수 있지요. 또한 이 12이라는 숫자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백성의 완전한 수로서 구원받은 모든 신자를 나타내는 수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 한 명이 비게 되었고 그 빈 부분을 채워서 충족시킨 것이었습니다. 이후에 마띠아는 성경에서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10이라는 하나님 백성의 완전수를 채워 맞추는 일이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적용하자면 그들 가운데 있는 부족함과 결핍을 채워서 온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과 권능이 임하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함과 불완전한 것들을 없애고 온전케 해야 함을 교훈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연약함, 잘못된 습관, 쓴뿌리들을 제거하고 온전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에서 우리 주님은 택하신 자들 중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을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가운데서 무엇보다 죄를 멀리해야 할 것이고 거룩을 살아내며 자신을 아주 정결하고 깨끗하게 해야 할 것이죠. 이는 우리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반복적으로 걸려 넘어지는 특정 죄악이나 연약함을 현저하게 줄이고 그것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을, 돌아서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리하면 신자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 예수의 참된 증인으로 불같이 쓰임받고자 한다면 첫째로는 무시로 기도해야 되며 둘째로 우리의 죄를 버리고 온전하지 못한 부분을 깨끗이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뜨거운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간구드릴 뿐만 아니라 자신의 여전히 버리지 못한 죄를 해결하고 정결케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서 능력 있는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점검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가 충분한가 돌아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충분한데도 성령 충만하지 않다면 자신에게 여전한 죄와 잘못들이 있지 않나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요소들이 발견된다면 회개하며 그 연약함을 해결하고자 분투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해결되고 잘 준비되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능력으로 쓰임받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한 즉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며 병이 낫고 귀신을 쫓는 사역이 가능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심으로 자신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러한 일을 우리가 교회적인 차원에서 하게 된다면 우리 교회는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분명 폭발적으로 대부흥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부흥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과 기도에서 멀어지고 죄를 끊어내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는 확실한 이유인 것입니다. 이 일이 잘만 이루어진다면, 이 본질적인 일이 우리 가운데 잘만 이루어진다면 우리 교회는 아주 확실한 부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셔서 많이 기도하시고 죄를 끊어내셔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 나라 확장과 영혼 구원을 위하여 아주 불같이 쓰임받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세 시대에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더 없는 영광과 즐거움이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값진 삶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의 일을 사모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시고 능력을 받아서 이 말세 시대의 역사의 지평을 흔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 능력 있는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무엇보다 기도에 많이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일보다 말씀과 기도에 힘쓰므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여전히 끊어내지 못하는 죄악과 잘못들이 있다면 깨끗하게 하시고 이를 버리며 돌이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결케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보며 그 말씀 가운데 기도로 나아가야 됨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힘써서 주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